저에게는 귀여운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4살 때 그때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폰 속에 또 아내 폰에 담겨져 있는 아이의 귀여운 사진들을 보면 딱 그때 정도의 사진이에요. 4살, 5살 그때 정도의 사진. 어느 날 제가 저희 큰아이를 데리고 차에 태워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빼빼로를 좋아해요. 여러분들 빼빼로 좋아합니까? 빼빼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마트에 들려서 빼빼로를 하나 딱 사가지고 아이 손에 들려줬어요. 포장까지 뜯어서.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고 싶어 하길래 앞자리에 딱 앉혀놓고 안전벨트까지 하고 그리고 출발한 겁니다. 신호대기 하면서 잠깐 아이를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어요. 빼빼로는요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 끊어 먹어야 이게 제 맛이에요. 이렇게 딱딱딱딱딱 끊어 먹는 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먹고 싶어서 달라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랑 좀 이렇게 교감하려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아빠 하나만 줘라 그랬더니 아이가 잠깐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잠깐 동공이 흔들리더니 이 뜯어져 있는 봉투를 이렇게 쳐다보더니요. 여러분 빼빼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3cm 정도 되는 손잡이 부분과 나머지를 차지하는 초콜릿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요. 손가락으로 뒤적뒤적 하더니 찾기도 힘든 그 부러져서 밑에 이 바닥에 있는 3cm짜리 손잡이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아빠 먹어 그러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잠깐 손잡이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 내가 이 아이한테 빼빼로를 계속 사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이런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아이에게 빼빼로 안 사줬을까요? 아니에요. 빼빼로 집에 쌓아놓고 살아요. 제가 이 아이가 저한테 빼빼로 손잡이를 줬다고 제가 그 다음부터 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먹을 거리, 입을 거리, 또 가르쳐야 될 무슨 학원비 이 아이에게 헌신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는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아빠는요, 아이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빠는요, 아이가 성숙해서 지금은 빼빼로 달라 그랬더니 3cm짜리 손잡이를 어렵게 찾아서 주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이 아이가 나이가 들고 성숙해 가면 이제 아빠의 마음을 알고 아빠가 빼빼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는구나. 이 아빠의 깊은 마음을 알고 성장해서 아빠의 일에 동참하는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사실. 전 그걸 알았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이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에게 쏟는 저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고 계시겠구나. 나도 내 사랑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겠구나라는 생각 참 자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아버지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참 감사해요. 물론 1%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의 아버지 되신 아빠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저는 참 감사해요.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던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자라고 하고 2번의 설교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들 우리 글로벌 비전 음성 채플에 참 창피하지만 좀 부끄럽지만 설교 영상만 편집해서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나간 설교에 대해서 좀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음성 채플에 들어오셔서 이 설교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참 잘 나왔죠, 사진도. 어쩜 저렇게 그냥 토실토실하게 잘생기셨는지. 네.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을 초월한다. 이게 첫 번째 주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도
아니 저 사람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크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크세요. 이 녀석은 언제쯤 나에게 돌아올까? 내가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 이게 첫 번째 주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주는 먼저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 음성 채플 스토리 찍어준 우리 대민이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이쁘게 나왔죠. 파마도 잘 먹었어요. 두 번째 주는요, 그곳에도 주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멀리 떠나기 위해 노력했던 그 요나와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 심지어 요나가 그쯤에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라고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안에서도, 또 물고기 뱃속 안에서도 하나님은 늘 요나와 함께 계셨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요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던 내용이 요나서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요나서 2장의 그 마무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회개한 요나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구나,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됐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2장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이 이제 요나의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트와이스 좋아하세요? 네. 우리 교장님도 좋아하시는 우리 트와이스. 트와이스가 소속된 회사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박진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유튜브에 어떤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를 한 것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분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분석부터 시작해서 삶에 대한 내용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기사화되고 있어요. 구원파의 한 일원이다. 가족이 구원파랑 연관되어 있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막 돌고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의 영상을 참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박진영 씨는 자신을 구원파라고 오해하고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소문이 되어서 더 퍼져나가는 것을 그거 괜찮다고. 이분이 왜 이렇게 오해받으면서 또 왜 이분이 속한 교회에서 보호를 해주질 못하나 하고 봤더니,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신이 만든 어떤 성경 연구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같이 묵상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이 더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이분의 어떤 세미나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이 사람을 대단하게 바꾸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신학대학생일 때도 이분은 굉장히 유명해져 있었어요. 여러 가지 노래, 흘러간 노래지만 여러 가지 댄스곡들 만들어내고 했던 가수로서도 유명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많은 토크쇼에서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는 오락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이거 사탄이구만 이라고 평가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은 뭐니 해도 돈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도 생각나요.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는 교만해져야 된다.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본다라고 토크쇼에서 나와서 이야기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분인데,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토크쇼에서 나오더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만드신, 나를 움직이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그 어떤 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저는 느낍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중가수가, 그리고 게다가 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대중가요로서 조금 이렇게 좀 날라리 같은 모습으로 좀 더 이렇게 파격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인기가 추락해요. 갑자기 이미지가 달라졌으니까 그 모습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 모습 때문에 인기가 추락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감수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분 안에 들어가니까 이분의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부터는 창피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더 이상 창피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이젠 창피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요, 똑같은 사람이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은혜가 충만해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던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예배 자체가 너무 졸리고 따분해서 오늘도 지금도 졸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든 들어가시면 이제 창피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눈물 콧물 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창피해지지 않고요, 강대상에 나와서 그냥 엉엉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도 창피해지지 않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느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그 무엇도 창피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예수에 미쳤구만.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지. 사람들이 아마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기다리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짐을 받은 요나, 자, 그 요나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내가 네게 명한 바가 뭐겠어요? 1장 2절에 나왔던 너 니느웨로 가서 있잖아. 그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희들 망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기 전에 너희들 회개하라 라는 사실을 외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요나가 이 말씀을 다시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받게 됩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밑에 이제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북쪽으로 이쪽이 있죠. 북동쪽이에요. 북동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넓게 포진되어 있고요.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이 아수르, 이 니느웨는요, 이때 당시에 이쪽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근동을 이해하려면 5개의 나라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수르예요. 고대 국가 중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때 당시의 이미지가 우리 첫째 주에 설교했듯이 악독한 나라, 교만한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면 가장 먼저 멸망되어야 될 나라로 인식됐던 나라가 바로 저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 악한 나라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그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다면 이거 뭐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여기 담으셨나?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이 부분이 상상 안 넘어가나요? 혹시 손 대셨어요? 네, 됐어요. 자,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니느웨를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를 표현할 때 너는 저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3장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큰 나라인 건 알겠어요. 큰 나라인 건 알겠어요. 근데 왜 그 큰 성읍을 이야기할 때 저 큰 성읍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을까요? 고고학적으로도 분석해 보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옆으로 타원형으로 길어요. 그래서 둘레만 93km래요.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그리고 가장 긴 쪽을 재보니까 약 한 30km 정도 되는, 직경만 30km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였다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성읍이라 그래도 우리가 서울을 보면서 저 큰 도시 서울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저 거대한 도시 부산 우리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를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 큰 성읍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계세요. 게다가 3절을 보면 아예 이렇게도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저 큰 성읍, 저 큰 성읍,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 사실, 이 반복되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를 알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라는 이 비밀을 우리는 알게 돼요. 먼저요, 이 같은 구절, 이 3장 3절을, 요나서 3장 3절을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전에 번역이 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그런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이 극히 큰 성읍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거 좀 뜻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극히라는 뜻은 좀 다르잖아요. 게다가 우리 좀 더 제대로 번역해보자 해서 표준 세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아예 이 단어가 아주 큰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요. 왜 이 단어들이 다르게 쓰일까요? 왜? 같은 성경일 텐데, 같은 문장일 텐데 왜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를 다르게 해석했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저 아주 큰이라고 번역이 되는 바로 저 단어 헬라어가 레헬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헬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저 레헬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레흐라고 붙으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매우 큰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또는 매우 훌륭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의미 같은데 왜 이것이 같은 단어 안에서 파생되어 있는 두 가지의 뜻이 됐을까? 구약의 시대, 그러니까 요나가 살던 이 시대 때는요, 아주 크고 아주 아름다운 것, 매우 훌륭한 것, 거대한 것, 우리가 멋진 자연 환경을 보면서 스위스 알프스를 바라보면서 이 거대한 자연 환경을 보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레헬로힘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장관이구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매우 훌륭하다라고 느끼는, 매우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하나님의 것을 표현할 때 레헬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니느웨를 표현할 때 저 큰 성읍,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에게, 또 요나서를 읽는 독자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레헬로임,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저 니느웨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게 싫었어요. 1장에서 이게 싫은 거예요. 아니 왜 니느웨가 하나님의 땅입니까? 아니 왜 니느웨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 왜 니느웨를 표현하면서 레헬로힘이라고 표현하십니까? 그 땅이요? 그 악독한 나라가요?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요? 그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그 나라가 레헬로힘,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만나는 다 좋은 학생만 있지는 않으니까 때로는 욕자라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친구들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저 친구 사랑하실까? 치팅하는 친구들 보면 어때요? 부정행위하는 친구들 보면 하나님 저 친구 사랑하실까? 호전적인 욕자라면서 싸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주는 친구들 보면 하나님 저 친구 사랑하실까? 혹시 여러분들의 그런 교만함이 있지 않느냐고요. 부흥회 준비하다가 좀 답답해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었어요. 제 옆에 있는 창문을 딱 여는데 제 창문 바로 밑에서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놀다가
아마 그 친구들이 그런 부류의 친구들이었나 봐요. 놀다가 어떤 친구가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다가 다시 문을 이렇게 닫았어요. 이렇게 딱 닫고. 괜히 들었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친구들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나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셨어요. 하나님은요, 니느웨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 사이에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요나가 그 큰 성읍 니느웨로 들어가서 이렇게 행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다녀요. 40일이 지나면. 제가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긴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많은 것을 이야기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숫자가 이 40이에요. 니느웨에게 40일이라는 이 기간을 줬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패역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 40일을 주신 거예요. 넉넉하게. 요나의 이 외침에 니느웨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니느웨가 외쳤어요.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노를 베푸실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쟤 뭐야? 듣보자? 쟤 누구야? 요나가 누구야? 아니 와가지고 히브리어로 잔뜩 쓰여져 히브리어 발음이 잔뜩 들어간 우리나라 말로 저 사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시했을까요? 공격했을까요? 죽이려 달려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하고는 전혀 다르게 요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니느웨 가운데 일어납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굵은 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수의예요. 수의. 죽은 사람들이나 입는 옷. 다시 말해서 내가 회개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셔서 죽으면 내가 그대로 입은 옷 그대로 내가 무덤에 눕겠습니다 라는 게 이 배옷을 입는 거예요.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 왕도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회개해야겠다.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제 위에 올라 앉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 요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서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상하지 않은 그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가 온갖 악독과 죄악과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찬 그 땅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과 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심지어 왕은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행위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회개할 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나라 전체가 이러한 회개의 물결 속으로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대한 판단을 바꾸십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악독에 가득 찬 땅,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때가 있으셨거든요. 이 지도가 아수르가 가장 강성한 때입니다.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요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한참 지난 뒤에 아수르의 땅이 이렇게 지도가 바뀌어요. 보세요. 아수르가 이스라엘까지 잠식해버렸죠. 그리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일부까지도 지금 현재 이집트의 일부까지도 이 아수르의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장자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 후에 나타나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선지서들을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신들의 패역한 모습으로 인해서 먼저 멸망되기를 원하지를 않으셨어요. 그 땅이 아무리 악하고 그 땅이 아무리 취악하고 우상숭배하는 땅이라 하더라도 잠시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땅, 그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부흥회가 우리 이곳에서 아주 아름답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큰 은혜가 되어서 저는 참 행복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금 그 음성 캠퍼스에 5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고 감격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진심 어린 회개와 눈물의 고백을 보면서 이 순간을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흥회 끝날 때쯤 돼서 기도 마지막쯤 돼서 제가 우리 학생들 안수 기도 끝나면 여러분들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열심히 기도하고 뒤를 딱 돌아서는데 여기가 보여야, 이 광경이 보여야 되는데 딱 뒤를 돌아서니까 벽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남학생 하나가, 보통 사람을 쳐다보면 이제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등치가 커가지고 남학생의 가슴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덩치가 큰 학생이에요. 이 등치가 큰 학생이 저를 안으면서 목사님, 저 위에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꼭 껴안아주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남학생을 그렇게 안아본 적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교실에서 싸우다가 선생님이, 싸운 친구들은 항상, 이 중학교 때 많이 싸웠거든요, 친구들이. 그래서 싸우면 혼내거나 때리지 않고요, 수업에 방해되니까 아예 뒤로 빼서요, 싸운 친구들끼리 이렇게 껴안고 있게 하겠어요. 이렇게 껴안게. 그리고 덜 껴안는다, 자세가 좀 불안정하다 그러면 아예 볼까지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껴안게 하는 거야. 그럼 땀 냄새 나는 친구와 함께 이렇게 껴안고 있어야 되는, 1시간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였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제가 남학생을 그렇게 꼭 껴안아 보긴 처음이었어요. 꼭 껴안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어쩌면 저는 정말 평소에도 잘하고 있는 학생, 평소에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도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 학생만 제가 머릿속에 기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우리 글로벌 선지, 글로벌 비전 치풀이라는 이 지붕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거기까지 미치지 않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은 그 친구들에게도 있고 그 친구의 옆에도 지금 임재하시며 그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하셔야 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또 모든 동역자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